여러분, 요나는 폭풍우가 이는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혼자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신이 물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내 머리 위로 덮쳤고요. 큰 파도와 물결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물들이 자신의 폐에까지 들어왔고 자기는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휘감았고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바닷물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풍랑에 의해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바다의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입을 말을 할 수 없기에 그는 머릿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생각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요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저희는 4절 말씀을 통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내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죠. 입을 벌린 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하나님이 저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희야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그 물고기에 먹혀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향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그 물고기는 죽음의 걸음이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게 되는구나.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감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는 점차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감히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그림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동굴 같은 곳에서 이게 등불 같은 거 하나 켜놓고 요나가 평온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 캠핑카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합니다. 앞에 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요나는 지금 혼자 갇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나였으면 어땠을까? 저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두운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셨을 때 제일 싫었던 심부름이 뭐냐면, 제 아버지 심우하시던 교회가 재건축되기 전에 이렇게 종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탑에 있는 창고와 같은 방에 이 아버지의 책과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가끔씩 아버지가 거기서 뭐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진짜 가기 싫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혼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장소 탑3가 뭔지 아세요? 학교, 병원, 교회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밖에 서서 교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종탑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불을 계속 켜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한 걸 딱 챙긴 다음에 내려갈 때는 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긴 하지만 이게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면서 제가 불을 끄면서 내려와요. 왜 뛰어 올라갈 때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땐 걸어올 수 있나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두렵게 만들어요. 왜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두움 속에서는 예측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지금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캄캄해요. 또한 그 상황들을 내가 예측할 수 없기에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엄청난 공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해요. 스올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이 마치 자신에게는 지옥의 뱃속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스럽고 두렵고 벗어나고 싶고 한시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지옥의 공포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엄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곳에 며칠을 있었는 줄 아십니까? 1장 17절을 보면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해요. 요나는 그 지옥의 뱃속과 같은 공포스러운 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왜 요나가 3일이나 그곳에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였으면 그 뱃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지독한 공포가 찾아오는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다해봤을 것 같습니다.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끊임없이 묵상했던, 상상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였어요. 물고기 뱃속을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막 날카로운 돌을 찾아서 막 쳤을 것 같아요. 뚫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을 것 같습니다.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스올의 뱃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항복한 순간이 3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일이 지난 후에 요나는 비로소 저희가 읽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9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10절에서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한 걸까요?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서원이란 약속이죠.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저 니느웨 인간들은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인간과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판단하고 있었죠. 그런데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나는 그냥 당신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당신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선포할 테니까 내가 서원을 지키겠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요나가 뭘 한 것입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드리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지만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중간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요나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요나를 토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요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대단함이 깨어지고 그의 능력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하기에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1장의 모습은 어때요? 요나는 완전히 교만합니다. 내가 죽어도 가지 않겠습니다. 난 죽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에 심지어 던져질 때까지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2장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물고기 뱃속 칠흑과 같은 어둠 속, 앞이 보이지 않고 뭐가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어쩌면 고군분투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에게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무능력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항복한 자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항복한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돼요. 비로소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요나 어떤가요? 1장에서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선원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질책했을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비로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모든 능력이 사라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화려한 말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때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나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부르짖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께 항복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해봤는데 결국 실패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실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가장 비참한 삶의 현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3일 동안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하나요? 육지에 토했다고 합니다. 요나는 언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까스로 회생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했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육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는 육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하는 그곳.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나의 실패의 자리이고, 나의 눈물의 자리이고, 나의 좌절의 자리이고, 나의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육지로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고군분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무덤에 계셨던 3일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요나가 3일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었다. 요나나 예수님이나 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요나가 왜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 3일과 같은 그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3일을 통해서 스스로 무능력해지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물고기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너가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를 위해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